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말한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또 주 5일제 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의 신앙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에서 상대적인 신앙으로 변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못하고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과 같이 삶의 다른 한 부분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충성도는 현저하게 떨어졌고 신앙은 얇아졌으며 결국 교회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 쇠퇴의 모습들 외에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에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의 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적인 말씀, 원래적인 복음을 회복하여 본질로 돌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당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인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전 유럽의 종교개혁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가르침과 주장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신학의 뿌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 정신입니다. 그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셋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넷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5대 사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라라는 말은 유일하다, 오직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에는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가르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교회가 가지는데 이 교회 중에서도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 성직자단이 성경 해석에 대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교황에게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는 심각한 해악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를 자기 권력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사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백성들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재산을 늘리고 백성들을 착취하면서도 신앙의 핑계, 믿음의 핑계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갔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의 가르침을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깨우치면 사제들의 가르침에 대립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성경책을 소유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그려진 성화나 교회 뜰 밖에 세워진 성상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만민이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풀리지 않는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마음의 깊은 울림과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구원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나아가 마침내 자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의 로마 가톨릭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었는데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은 151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70년쯤 앞선 1450년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책을 만들려면 손으로 베껴서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활자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똑같은 책을 순식간에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마자 인쇄업자들의 손을 거쳐 독일어 성경이 삽시간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하려 했고 성경을 발간하게 되면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동안 교회의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던 것을 뉘우치며 바른 신앙 회복 운동을 벌여 나갔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대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이 말씀한다, 성경이 말한다 라고 말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과 동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어떤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따라 오직 성경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르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연 성경의 가르침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답답하고 지루한 성경, 그 성경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사역, 영적 사역이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이런 의심과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성경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거나 성경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역들과 행사들, 여러 일들을 도입하고 꾸미기도 합니다.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더 세련되게, 더 아름답게 사람들의 마음과 인기를 끌 수 있는 더 그럴싸한 일들을 꾸미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에 더 몰두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심지어 세상의 경영 기법을 교회 안에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뒤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전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 이런 모습이야말로 또다시 개혁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폄하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권한도 교황과 성직자에게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성경이 모든 성도들의 참된 권위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고, 단지 사람에 불과한 교황과 사제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확실한 선언이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이 선언은 오직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며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교황까지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친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이면 다 되고 성경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이 용어, 이 말을 개혁자들이 사용할 때는 교황이나 교회나 교회의 전통이나 종교적인 회의나 어떤 개인적인 친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가 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학연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자기의 명예의 터전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치적인 인맥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금권에 따라 교권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따라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개혁자들의 신앙, 오직 성경,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통치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운영의 기초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도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성경의 가르침을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도 목소리를 크게 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함부로 끌어들여 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성경이 유일한 규정이 되어야 되고, 성도는 기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과정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그 말씀에 따라 교훈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그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로제트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펼쳤더니 전체가 모두 하얀 종이었다. 글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옆집에서 성경을 빌려와 확인해 보았다. 역시 하얀 종이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에 글자가 없어진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보배로운 말씀을 모두 거두어 가버린 것이었다. 그 후로 각처에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을 열심히 기록하였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다. 그제서야 평소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크게 후회하며 통곡하였다. 한편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내려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때 나는 너무나 놀라고 크게 낙담하였다. 그런데 깨어보니 꿈이었다. 태양빛은 창문을 통해 집안을 비추고 있었고 성경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급히 가서 펴보니 모든 글자들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서 성경의 글자가, 성경의 활자가 다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혹 여러분의 성경에서 글자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의 글자가 모두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지침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지침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규칙입니다. 모든 신학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인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신앙, 종교개혁의 신학의 제일 처음으로 오직 성경을 외치고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회복을 추구하며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움을 입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고 오늘날 이 땅과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성경으로도 충분하다고 외쳤던 우리 개혁자들의 외침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말씀에 비추어 잘못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잘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다시금 되찾는 거룩한 믿음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